이 말씀의 자리가 항상 부담이 됩니다. 물론 이 많은 주목을 받는 것도 부담이 되지만 더 큰 부담은 이렇게 사모해서 이렇게 예배에 나왔는데 은혜를 못 끼치면 어떡하나 하는 부담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려고 했는데도 좀 부족하고 늘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지.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은혜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이 저녁을 먹고 쉬고 싶은 이 시간에 사모하여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참 저는 여러분 볼 때 참 귀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갈의 기도입니다. 하갈의 기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갈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갈의 이름의 뜻은 이주하다, 도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갈은 애굽 여인으로서 사라의 종이었다가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한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 하갈은 이스마엘과 함께 브엘세바로 추방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셔서 큰 민족의 어미가 되는 축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자식에 대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바로 응답되지 않자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안해합니다.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을 할 때 우리는 대부분 그 상대방의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신 정말 필요하면 이제 신용 보증을 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전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모두 힘이 되는 약속들이죠. 내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하겠다, 널 지켜주겠다 등 이러한 수많은 우리에게 위로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정말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절대 의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르침을 단순하게 잘 받아들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왜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부조리한 인생 속에서 사람들과의 신뢰를 많이 잃어버리고 또 사기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 내 안에 세상으로부터 신뢰가 잃어버리고 또 상처의 마음이 남아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주님이 주신 그 약속조차 이제는 의심을 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20대 때 문화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문화사역팀이 있었는데 저희 형님 목사님이 팀의 리더였고 팀원들은 이제 찬양팀, 워시팀, 드라마팀, 중보팀, 스텝 등에서 한 100명 정도의 이제 팀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이들은 여러 가지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한데 모아서 예배하며 집회에 인도하는 그러한 사역자로 다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저의 역할은 스텝입니다. 팀원들을 섬기고 배달하고 굳은 일하고 또 저는 서울 전역에 있는 큰 강당을 가진 고등학교나 이제 대학교에 다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강당을 사용할 수 있냐고 대관에 대한 저는 예약을 위해서 다 전화를 합니다. 저희가 하는 집회 장소는 교회가 아닙니다. 큰 강당을 가진 대학교 강당을 주로 우리는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나 워십 등을 하려면 화려한 조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조명 세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학교 강당 위주로 장소를 잡았습니다. 한 번 사역을 할 때면 대관료 등 여러 가지 돈이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한 번 집회할 때마다 이렇게 들더라고요. 이 사역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후원교회를 찾아다녔고 또 CT에서도 가면서 후원 요청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고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희 팀에 이제 중보기도팀이 있는데 중보기도팀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분명히 집회에 대한 비용이 다 해결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금 날짜가 다가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1,000만 원 돈을 다 채워드는데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채워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나약한 생각이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 말로 하면 이제 똥줄 타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참 스펙타클한 분임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항상 입금 마감 전에 그때 채워주셔요. 그때 채워주는 이제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더라고요. 미리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 편하게 준비하면 좋은데 항상 마지막 날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집회가 다 끝나고 이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헤아려 보니까 마지막에 채워주신 그 은혜가 훈련이며 테스트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두 가지의 신앙인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채워주신다 했으니 걱정 말고 사역을 계속 진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불안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불안하냐? 그럼 기도해라. 불안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채워지기 전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채워지면 할렐루야를 외치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또다시 불안해하는 불안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니 참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또 봐도 불안한 마음에 생겨서 불평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 어떻게 합니까? 우상까지 세웁니다. 그런 죄짓는 모습이 멀리 있는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런 기다림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을 얻게 되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자고 아브라함에게 의견을 내놓습니다. 사라는 인내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내가 곧 믿음의 증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꺼내놓습니다. 사실 본처가 아닌 다른 여인을 통해 자식을 낳는 것에 대해 좋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랍비들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성령의 지시에 따라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랍비들은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위대한 결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종을 통해서도 자식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자식이 안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 자식을 주시게 되죠. 하갈의 자식이 생기자 이제는 드라마에서나 볼 듯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겁니다. 부잣집에 이제 자식이 안 생기니까 안주인이 한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남편 보고 그 여인과 잠자리에서 자식을 낳아 대를 잇게 하라고 합니다. 결국 그 여인은 이제 집에서 이제 자식을 이제 생기게 되는데 자식을 낳은 여인은 이제 남편 뺑 믿고 이제 안주인 노릇하다가 어떻게 되죠? 아들과 함께 쫓겨나는. 이거는 아침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낙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바로 성경 속에 적혀 있다는 게 참 놀랍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갈은 임신을 하자 여주인 사라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사라 역시 이 하갈에게 막대하게 되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여자들의 기싸움이 대단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사라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은 집에 쫓겨나게 되며 임신한 몸으로 광야에 도망가게 되거든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광야로 도망갔다는 것은 하갈이나 뱃속에 있는 이스마엘이나 곧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낳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볼 때 이스마엘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는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아브라함의 평안을 위해서 더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스마엘의 광야에서 불쌍히 죽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나 주시는데 16장 10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후손이 한 민족을 이룰 것이며 그들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약속은 하갈에게 주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이스마엘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이 약속의 후손이 되는 건 아닙니다. 21절에 하나님은 약속의 후손이 사라가 낳을 이삭이 될 것이며 이삭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약속의 후손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아들 이삭이 약속의 후손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받은 것은 사실 영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세상적인 축복이에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가운데 엄청난 물질적 또 세속적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영적인 축복까지 받았을까요? 아니요,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일시적인 번성을 누린 것이지 육체적 생명이 닿으면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들의 세상적 번성을 부러워하거나 또 자신의 처지를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땅을 샀으니 몇 배로 올랐더라. 아파트를 샀더니 몇 배로 올랐더라. 배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복이 있다고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더 좋은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을 보며 부러워하며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데 그 복이 바로 예수 믿는 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되 예수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이스마엘이 자란 후 그는 이제 사라에 의해 하갈과 함께 브에셀바의 광야로 다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 이스마엘의 삶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20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이스마엘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마엘 탄생에 대해 성경은 사실 그 어디에도 부정하다는 그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버린 것은 아브라함이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버림받은 이스마엘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삭은 택함받은 사람이고 이스마엘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이유가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라는 하갈을 학대했을까요? 창세기 16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하갈이 임신하자 주인 사라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고 싶지 않아 하갈을 학대했을 겁니다. 하갈도 임신했다면 기고만장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있어야 되는데 그녀 역시 지혜롭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하갈은 막장 드라마처럼 여주인 사라에게 그렇게 막대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하갈은 종이고 사라는 여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멸시하다라고 번역된 칼날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칼날이라는 단어는 저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가볍게 여기다 또 경홀히 여기다 중시하지 않다 덜 존중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멸시하다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무시까지는 아니고 예전보다 덜 존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라는 그 작은 변화가 큰 변화로 다가왔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갈의 입장이 되어 보면 아들이 없는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하갈이 아이를 낳았죠. 하지만 하갈은 종이고 주인의 씨를 얻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도 이 아이들이 내 아들이라 또 나는 그에게 엄마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갈의 감정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러다 보니 하갈도 그냥 마냥 순종적인 여인의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즉 자신의 본분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라는 결국 하갈에게 돌아가죠. 하갈의 주인이고 하갈은 사라에게 종이니 사라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들라를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손 아래에서 계속 학대를 당하라. 사라가 마음을 고쳐먹어 다시는 학대하지 않을 테니 안심하고 돌아가라가 아니라 사라가 계속 학대할 것이지만 그래도 돌아가서 그 학대를 참고 견뎌내라. 인내하라. 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하갈은 16장 13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돌아가게 되죠. 하갈의 믿음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늘 성경에서 주연으로서 살아가죠. 하갈은 그 그늘에 가려졌지만 하갈의 믿음 역시 무시하지 못합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학대의 장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계속된 학대에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데 15년을 넘게 그 학대 속에서 견뎌내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든 세월이었을까요? 저는 학대받은 적은 없지만 제가 15년 전에 호주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잠잘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교회 장로님 댁에 잠깐 머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호주 가기 전에 필리핀에서 2-3달 머물었었는데 시차가 있잖아요. 시차가 겨우 적응하려 하다가 다시 호주에 갔는데 또 시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시차에 적응하지 못해서 장로님 댁에서 잠만 자는 거예요. 밥 먹고 깨면 자고 밥 먹고 깨면 자고 얼마나 잠이 오는지. 저는 그렇게 잠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먹고 자고 그런 저를 장로님 눈에는 게으른 사람을 보이시는 거죠. 저 전도자 기도는 하지 않고 먹고 자고 참 게으르다. 이것을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돌고 돌다가 이제 제 귀까지 오게 된 거죠. 내 앞에서는 그렇게 나한테 웃으면서 잘하시는 장로님이 뒤에서는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때는 참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가야겠다. 그래서 다른 곳을 구해서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이것을 경험했을 때 하갈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시도 아니고 15년 동안 그 핍박과 그 눈치와 많은 것들을 견디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갈은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고 비록 엄마 노릇은 제대로 못하지만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갈은 인내하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게 됩니다. 내쫓게 되죠. 내쫓는 동기가 창세기 2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놀리다 히브리어로 차크인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롱이란 뜻이 있고 또 다른 뜻은 흥겹게 떠들다, 논다라는 뜻이 있어요. 공동 번역과 RSV 이 영어 성경에는 노는 것을 보고라고 해석을 해요. 아이들끼리 노는 모습을 보면 사실 아이들끼리 서로 놀리며 노는 것도 일종의 놀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그 모습이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사라는 이스마엘이 별로 좋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이삭의 노는 그 모습을 보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사라는 더 이상 못 참겠는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버리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창세기 21장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는 15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스마엘 나이가 훨씬 더 많죠. 이삭은 이스마엘을 늘 형이라 부르면 따라다녔을 겁니다. 근데 사라의 눈에는 그것도 눈의 가시로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은 어떻게 될까? 내가 낳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이스마엘이 그 기업을 이어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쫓게 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몹시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내 자식이거든요. 괴로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말한 대로 다 들어주라. 그러시면서 이스마엘도 내 신이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겠다는 은혜의 약속을 해주시죠. 이 같은 약속은 언약의 백성인 이삭과 그 자손에게 뿐만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스마엘과 그 후손에게,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 역사에게까지도 계속된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세계 모든 사람들 직접 통치하시며 그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며 필요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스마엘의 복을 받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택함받은 사람과 불신자에 관한 하나님의 통치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백성에게는 특별한 은총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일반적인 은총과 섭리로 다스리셔서 크게도 하시고 번성케도 하시긴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일로 통해 하나님만이 인간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는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해서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웃었지만 그녀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의 눈에는 피눈물이 났습니다.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은 화가 샤갈의 작품 중에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 위에 칼을 내리꽂으려 하고 있고 왼쪽 나무에 한 여인이 멀리서 지켜보고 통곡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발견하셨나요? 이쪽에 있죠. 네. 보이시죠? 네.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물론 사라는 이때 이 모리아 산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가는 이 그림을 그린 이 화가는 사라가 아들의 죽음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라는 감히 아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이 사라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통곡하며 아들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을 이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가져온 물이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물이 없어 죽게 되었어요. 하갈은 이것을 보고 목청 높여 죽어가는 이 자식을 보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을 그린 하갈은 하갈이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통곡하듯 사라도 죽어가는 자식을 보며 통곡하는 그림을 똑같이 그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갈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라 자신 역시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의미로 그린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삭을 위해 이스마엘을 버렸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이삭을 달라고 하십니다. 아들 둘 가운데 하나는 버리고 이제 하나만 남았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바치라는 건 뭡니까? 제물로 삼아 죽여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갈의 심정을 아브라함도 똑같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나 역시 그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의 행동에 따라 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최초의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이름은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한 후 사라의 학대에 못 이겨 광야로 도망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죽어가는 자식을 향해 울부짖는 엄마 하갈의 통곡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하갈을 그냥 두고 보실 수만 없었던지 천사를 보내주시죠. 그런데요, 하나님 들으신 것은 사실 엄마의 통곡 소리가 아니라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7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 이스마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을 가진 것 같아요. 이스마엘의 이름에 지어진 배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든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돌아오기를 언제나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절망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시고 고통 속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흘린 눈물은 응답의 강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죠.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거의 모든 시는 기도로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붙잡혀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다윗은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죽고 싶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살고 싶지 않아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엘리야는 기도를 합니다. 죽고 싶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죽이시든지 살려주시든지 주님에게 달려있으니 하지만 하나님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이런 심정이 담겨있는 기도를 엘리야가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광야에 죽고 싶다고 하소연할 때 하나님 그를 찾아오셨죠. 가장 절박한 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엘리야가 다시 사역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하갈도 죽어가는 아들을 보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런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가장 처음 고백한 사람이 바로 하갈입니다. 성경 인물들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에게 다가온 그 하나님의 속성에 이름을 붙이죠. 그렇다면 하갈은 만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붙였을까요? 창세기 16장 13절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을 엘로이라고 합니다. 이 엘로이라는 이름을 처음 붙인 사람이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그녀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지키시고 감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하갈에게 하나님께 보시기에 어떤 귀임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공로가 하갈에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하갈 자신에게는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도 받지 못했어요. 하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 출신 여종에 불과했으며 사라의 호의로 아브라함의 첩이 되고 아이를 잉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는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이유가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씨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하고 있었다는 그 이유 단 한 가지만으로 그녀를 귀히 여기셨고 살피셨던 그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 이유도 비슷합니다. 우리 역시 인간적인 조건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죄인이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과 달리 우리는 이방 족속 출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도 지극히 볼품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났습니다. 월등히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독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왜일까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하갈을 지켜주시고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심을 받음으로써 하갈이 걸어갔던 그 험난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안전하고도 복된 삶을 살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마엘은 물이 다 떨어져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장 19절에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기서 밝히다라는 말은 소경의 시력을 회복시키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하갈이 소경이라는 사실은 소경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이 밝히셨다는 것은 하갈이 이제껏 지니고 있던 그 안목이 육체적인 안목이라는 사실이에요. 안목이 육체적이라는 것은 어떤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눈에 들어오는 사물이 달라지게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결코 육신의 안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갈이 샘물을 발견합니다. 근데 사실 그 발견한 샘물이 있는 장소는 영적인 장소도 아니고 없던 샘물이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원래 그 장소에 실제로 존재하던 그 장소에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현실의 고통 가운데 벗어나지 못해서 그것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고사하고 물질적인 것조차 그것이 곁에 있음에도 필요한 그 시기에 그것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향해서는 우리 눈이 닫혀지고 하늘에 향해서는 우리 눈이 열려 금방 없어질 것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갈을 통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스마엘이 버림받았지만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로 하여금 큰 민족도 이루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도 만났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버림받은 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소망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린 주 안에 있길 머물러 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